최준 씨라는 분이 하숙생 어떤 그분이 벼슬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82살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보지 못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포함해서. 같은 10년이지만 40대가 겪는 10년, 50대가 겪는 10년, 60대가 겪는 10년, 70대가 겪어야 될 10년 전혀 그 무게가 다른 것이죠. 의미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이 그 죽음을 염두에 뒀을 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갈 곳이 있다는 사실. 죽음 후에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절망,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사실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교감이 되어집니다. 타락한 영성이지만 교감이 되어집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 죽음 너머에 있는 넷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또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염려하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죽은 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준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죽음은 슬픈 사건이 아니다. 염려해야 될, 피해야 될 그런 사건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하나의 전제적인 사인이다. 자, 이런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3절까지 내용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4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행보가 어떠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차례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바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길이 어떠한 그 경로를 경험하면서 과정을 밟으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뜻이, 구속의 경륜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했을 때에 도마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동문서답하듯이 우리가 말씀에 깊이 접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구속의 경륜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언약적 구속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이런 관점 또 이해가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언약을 방편삼아 기록되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편으로서 도구로서 언약 사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못 이해하십니까? 못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게 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적 구속사건에 입각해서 성경에 이런 계시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선언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다라면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부분도 이제 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의 터 위에서 이제 사도들이 당당하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마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 주께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관해서 너희가 다 이해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주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6절에서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께서 가시는 길은 지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뭐예요?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이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할 때 이 원어적인 그런 표현 속에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었어요. 더. 요즘도 그 어디서부터 유행했는지 괜히 상어에다가 덧자 붙여가지고 그 상어를 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더 전문점, 더 무슨 식료품점, 더 뭐뭐뭐, 더 뭐뭐뭐. 그것이 그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유일한 특별한 우리만의 only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자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른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 어떤 길이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필경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그 어떤 길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비교도적인 어떤 신앙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내 생활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로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내 생활이 있어요. 구원감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허상이라는 데 문제는 허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배타성을 담고 있어요. 나만이 오직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요, 또 부활의 생명,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 나 외에 다른 생명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만이다. 오직 나만. 얼마나 강력한 배타성을 담고 있는 말씀이며 표현입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 아버지께 이르는 길,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은,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진 자들만이 아버지와의 교제가, 화목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길과 관련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다른 구원받는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의 이런 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 진가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그 은혜 가운데 풍성이 졌다 보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드렸듯이 심판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풍성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할 때마다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야 됩니다. 잃었던, 또 잊혀졌던 그런 의미, 그런 사실, 그런 가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그렇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요, 의미요, 그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졌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이런 것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했다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이 내세관,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이슬람교 그 사람들 그 폭탄을 치고 스스로 자신을 자폭하면서 속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자폭하는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종교가 제시하는 바로 영생, 구원, 내세에서의 그 영광이 보장되는 최선의 이런 어떤 방편이요, 삶이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못된 그런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사람 보기에 바른 그런 인식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잘 만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곡된 이런 그 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간데, 여러분이 누구간데, 우리 각자가 누구간데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오직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길에